아시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죠. 그리고 그 막으신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유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1절 사실 보면 뭐 그렇게 크게 감동이 없는 말씀 같아요. 그냥 선교팀이 여기서 뭐 저기로 이동하는구나 그러한 말씀 같지만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한 구절도 의미가 없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짧은 한 구절에도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주어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었던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바울이 중심으로 선교팀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그 선교팀에는 바울과 그리고 이제 바나바를 대신 이제 그 마가를 대신해서 실라가 함께 대동을 했고 이제 바울의 주치의였던 그리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기록했던 누가가 동행했고 마지막으로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칭찬받았던 젊은 디모데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네 사람이 이제 함께 유럽 땅 처음으로 밟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만 역사하셨고 단연 바울이 돋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록 성경에 나머지 일행들의 행동이나 모습은 잘 기억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던 이 동역팀, 팀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바울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던 일들을 이 팀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바로 우리는 이 우리라는 단어 하나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거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도 혼자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일부 성도가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그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목회자도 그 성도의 눈치를 보느라 그 성도가 혹시라도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우리 교회를 떠날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는 필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나 특정 인물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교회의 지체가 되고 서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면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에 참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점이 많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헌신적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기에 얼마나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또 새로운 섬김이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공석인 자리도 있었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각 부서에 알맞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각각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2차 선교팀이 꾸려지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드로아가 저쪽 이제 왼쪽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사모드라게를 지나 이제 네아폴리로 도착합니다. 드로아부터 네아폴리는 무려 200km나 되는 아주 그 당시에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배로 가려면 편도로만 무려 5일이나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 길을 이제 거꾸로 다시 돌아올 때 닷새가 걸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며칠이 걸렸다 그래요. 며칠 걸린 거예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이 걸린 거예요. 이틀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마치 엔진이 달려있는 쾌속정을 타고 간 것과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줘서 5일이 걸릴 거리를 단 이틀밖에 소요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기의 계획대로 이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비두니아라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번번이 길이 막혔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 계획해놓고,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거기 호텔 다 예약해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해놨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마게도냐행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팀에 바람을 불어주셔서 5일이나 걸려야 할 일이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경제적인 면으로도 생각해보면 5일 동안 가면 5일 동안 지출해야 될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이틀로 막 줄여주신 거예요. 무려 60%의 지출을 아껴주신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은요, 여러분이 1년 내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단 하루에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노력해서 성취할 수 없는 일들도 단 한 번에 성취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계산대로 하면은 오늘 지금 이 말씀대로 말하면 5만 불이 나가야 할 지출을 2만 불로 줄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번 것만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출해야 될 것, 마땅히 지출해야 될 돈, 나가야 할 돈을 안 나가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돈을 마땅히 써야 하고 당연히 써야 하는데 안 쓰게 될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아, 돈 굳었다, 돈 벌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할 때도 이렇게 마땅히 나가야 할 돈도 하나님께서 아끼게 하시고 안 나가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입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런 감사의 찬양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선교팀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산기 두드렸던 것, 그것과는 급이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순풍을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하나님, 그저 성경책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2024년 내 일터에, 내 가정 속에, 내 사업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1절에 보니까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과정 가운데 누가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행하여 이튿날 그랬어요. 직행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직행했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즉시로, 서성이지 않고 급하게 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급했을까요? 선교팀이 급했을까요? 선교팀은요, 그 유럽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 했던 그 선교팀을 막으시고 환상까지 동원해서 바로 유럽 쪽으로 길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간절함, 무엇에 대해서 간절했겠어요? 무엇에 대해서 급하겠어요? 바로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그 애타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는 그것을 직행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닷새길을 이틀 만에 도착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바로 한 영혼에 대해서 그만큼 사랑이 있으시고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님과 선교를 많이 다니지만 정말 선교를 갈 때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 이번 선교 일정도
저희가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혹시나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일정에 벗어나는 일이 생기거나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실제로요, 선교 현장에 가면 정말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변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순종할 때에 정말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과 열매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급하셨던 하나님은 빌립보에 있는 한 여인을, 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을 이용하시고 파도를 이용하시고 이 바울의 선교팀을 이용하셔서 그들이 빌립보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을 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선교팀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빌립보 성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 성에서 수일을, 이 빌립보라는 성,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빌립보는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황제의 직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라는 이 이름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그 지역을 탈환하고 그 지역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빌립보라고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는요, 세계 최대의 금광 지역이어서 매일매일 엄청난 금이 채굴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 빌립보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수많은 피가 흘려졌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던 거예요. 그리스가 로마에게 패배하면서 로마는 이 도시를 로마의 황제의 직활시로 만들었고 이 지역을 군사, 무역, 경제 도시로 바꾸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에는 독특한 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살 수 있도록 했고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다 추방시켰어요. 다른 지역들로. 그리고 이 지역에는 로마 사람들이, 실제 로마 사람들이 받는 혜택을 이 빌립보 사람들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세금 감면, 의료 혜택, 또 재판을 받을 때 로마 황제 앞에 갈 수 있도록 재판을 받는 그런 혜택을 빌립보 사람들도 다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빌립보를 사람들은 로마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요,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런 곳에 바로 선교팀이 이제 도착했고 이제 며칠 동안 빌립보 도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보내신 이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지,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거점을 두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들을 보기 위해서 빌립보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둘러보니 그곳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엄청난 규모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과 수많은 우상의 신당들이 가득했었습니다. 또 빌립보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엘리트들만 모여 있었어요. 선택받은 자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이나 서초동, 대치동 같이 이렇게 부자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건물들이 막 즐비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입이 딱 벌어지고 압도당할 정말 그 웅장한 신전들이 가득합니다. 그 사이에 세련된 옷을 입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빌립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자신들의 선교팀의 모습, 그 행색을 보면 누더기를 걸친 채 노숙자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그런 모습들이 대비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의 화려함과 풍요함, 그리고 선교팀의 초라함, 그런 상황 속에 바울과 선교팀이 빌립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쭉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전도 방법이 항상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회당을 복음의 센터로 삼았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유대인들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서 모일 수 있었는데, 빌립보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소수의 여자 유대인들 혹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몇몇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팀이 수소문을 해보니 유대 여인들이 몇몇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 땅을 밟았지만, 빌립보에 도착했지만 유대인 회당도 없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들을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삶이 하루살이와 같다고, 그것과 다를 게 없다고, 자신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최고 수제자였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 잘 만난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금수저에 태어나서 서울대 최고 교수의 수제자로서 앞날이 창창하게 보장된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신분이면 신분, 학벌이면 학벌,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 로마 시민권, 학벌, 가문, 신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뭐라고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주님의 신비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자랑했었고 전 인생을 다해서 쌓아 올려왔던 그 세상의 명성들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나는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다. 나는 저 사도들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자다. 아니, 나에게 사도라고 그런 직분을 부르기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겠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그러한 불구 같은 자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갖춘 걸, 모든 걸 갖춘 그 바울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도, 내가 공부한 학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지금까지 내가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결코 만만치 않은 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살 수 있는 것도, 교통도 위험하고 외국인이 살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이 베트남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내가 잘해서, 내가 계획을 잘 짜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똑부러지게 살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릴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자신의 부족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복음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모든 일 다 제쳐두고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기도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매일매일 이러한 일관된 삶을 살았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 빌립보에 도착한 후에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찾아갔다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바로 그렇게 자신의 미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놀라운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기도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사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쪼르고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을 들어달라고 땡깡 부리고 떼쓰고 조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저 요술램프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처사예요. 기도란 내 뜻과 내 생각을 꺾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순종할 수 있게,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정직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나의 이 마음의 추를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것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주게 하는 것이며, 기도란 고작 몇십 년 살아가다가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지혜의 우물과도 같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지금 내가 만난 절박한 상황,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신,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얻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을 때보다 하늘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얻을 때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미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 신년 기도 제목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로 매일매일 여러분들 위해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 학생들에게도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한 고등학생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이 내용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어떻게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을까 놀랐어요. 제가 그 학생의 동의를 구하고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일이어도 제가 하나님과 상의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제가 올 한 해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 앙상블도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앙상블 연주가 제 실력을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연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음을 주는 다리 역할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학생의 기도 제목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도 뭉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학생은 부모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오전 9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혼자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우리 아침에 솔직히 아이들 일찍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부모인 우리가 교회 가자고 깨우고 그래도 안 일어나는데 이 학생은 스스로 자기가 준비해서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요. 토요일에는 앙상블 오늘 연주를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연습하러 나오고 또 교육부 예배 후에 연습하고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학생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어린 학생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맡기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제 연주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 기도 내용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학생에게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무조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은 이미 청소년 때에 양을 치면서 그 늑대와 사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사자의 입을 찢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청소년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았어요. 디모데 역시 청소년 나이 때에 그 지역과 옆마을까지 그의 믿음과 신앙이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경제는 점점 악화돼 가고 있어요. 사회는 더욱더 판을 치고 있어요. 악이 판을 치고 있어요. 세상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수많은 전쟁들로, 여러분 뉴스만 켜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뭘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마치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썩은 동아줄을 부여잡고 매달리는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모두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약함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썩지 않는, 깊은 나락에 빠져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